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하신 선생님들 앞에서부터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선물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드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지금 선물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드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실 일이 있는데, 그 봉지를 뜯으시고 그 안에서 가장 특출난 녀석 한 명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출난 녀석, 그 안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가장 남들과 다른 모습을 한 특출난 녀석, 왕꿈틀이를 한번 꺼내서 보여주세요. 찾은 친구들 제 눈앞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잡수시면 됩니다. 우리 찾은 친구 드시고, 네, 우리 찾은 친구들은 꼭 세 바퀴를 돌려주세요. 제 앞에서 찾았다. 오케이. 네, 찾으신 분들 드시면 됩니다. 네, 왕꿈틀이를 찾으세요. 반드시 왕꿈틀이. 네, 드세요. 엘리 드시고. 하이미 드시고. 자, 찾은 분들 제이슨 잡수시면 됩니다. 자, 드시면서 나머지 친구들이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들어있는 사이즈나 색깔이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도 어저께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젤리를 뜯어서 왕꿈틀이를 찾아서 비교해 보았는데, 다른 젤리들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 맛도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젤리들에 비해서 특출난 젤리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젤리의 이름은 왕꿈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 젤리를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도 바로 이처럼 한 봉지 안에, 한 나라 안에, 한 국가 안에 있는 특출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죠? 여러분, 나머지 젤리도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졸릴 때 드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방금 찾아서 드셨던 그 왕꿈틀이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젤리 봉지 속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다른 대상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무엘상 말씀 속에도 이처럼 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특출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어서 5절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라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한 후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요.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 오늘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향해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나라의 사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사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사사는요, 정말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일의 리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던 사사,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대표인 장로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살펴보니까요, 52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부모님의 나이가 한 50대쯤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50대보다 혹시 50대다 부모님이요? 그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 내리시고 52세,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나이 정도 되는 그 나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간 장로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여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장로들이 다 같이 우르르르 몰려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뜸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늙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와서 당신 참 노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가서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52세의 아저씨에게 가서 장로들이 늙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늙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외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늙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당신은 더 이상 사사로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늙다, 당신 늙었다 할 때 늙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나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오래되었고 다 병들고 다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이 사람이요, 눈빛에 총명함이 있고 또 정신이 또렷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장로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지금 늙고 총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도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너무나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와서 대뜸 그 사람을 보고 넌 늙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회사에서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면 회사에서 이제 일을 그만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정년퇴직이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권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 회사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권고사직, 뭐 그런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제 우리의 부모님 뻘의 그 분들의 마음이 참 어렵고 좀 허무하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지금 52세의 나이인데 이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놓으시오,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로는 이 사무엘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또 한 가지, 두 번째 쐐기를 박는 하나의 또 이유를 갖고 오는데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같이 읽었던 말씀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무엘의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이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2명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의 일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냐면요,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요.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선생님, 뭐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명백하게 이 친구가 잘못한 일인데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밝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잘못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싹 가서 봉투를 싹 드린 거예요. 봉투를 드려서 선생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걸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못하셨다고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딱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요, 뒤에서 봉투를 받고 그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당시에 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부패가 많았던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 아들을 인질로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두 아들이 너와 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장로들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파란색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파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게 본론입니다. 장로들이 앞에서 너는 늙었고 네 아들들이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너가 사사를 그만해야 되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본론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상황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국가는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사사가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왕이 있는 거예요. 멋진 왕도 그냥 멋진 왕이 아니라 정말 이런 멋있는 왕관을 쓰고 멋있는 왕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뭐 왕이니까 여러분 드셨던 왕꿈틀이처럼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겠어요. 굉장히 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친구들이 막 사진을 찍는 친구들인데 벗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열국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거 잘 알죠. 어느 팀에 어떤 선수가 있다, 어느 팀에 어떤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다. 각 팀마다 스타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 여러분, 당시의 나라들도요, 그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메시, 호날두, 음바페 뭐 이런 정말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각자 우리의 왕은 이 사람이다, 우리의 대장은 이 사람이다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사사는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로 멋져 보이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세운 사사들은 너무 멋진 거예요.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군사적인 능력도 좋고 막 지혜롭고 막 그런 왕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요, 오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나라,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머릿속엔 지금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우리는 왕이 없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줄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듯한 왕, 우리들의 대표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멋지게 외교해주고 군사적으로 싸워 승리해줄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오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에는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만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어떠한 뉘앙스로 글을 썼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가 큰 분노에 휩싸여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큰 분노에 휩싸여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서 혹시 몸 떨려본 적 있어요? 손이 떨리거나 발이 떨리거나 몸이 떨려본 적.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머리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긁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네가 늙었고 네 자식들 형편없다, 이 이야기에 이 사람이 막 속이 너무 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분을 어디다 풀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늙었다고 했고요, 내 자식들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괘씸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멋진 보좌 앞에 앉을 다른 왕이 필요했어요. 이방 나라의 왕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나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만한 국방력을 우리의 왕이 가져다 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려줄 멋진 왕이 세워져야 그들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이와 같은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왕, 당장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품었던 이 마음은 우리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당장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눈앞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어떠한 공부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의 삶을 다스려주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줄 만한 그러한 대상을 찾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조별 모임을 이제 할 때가 되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수업이 바뀌지만 조별 모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교수님이 조를 이렇게 6명, 7명 짜주시면 다 같이 이제 조 모임 딱 시작하면 다들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앞장서서 자, 우리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조별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사실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 이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조용한 정막 속에서 다들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잘 다스려주고 정리해주고 인도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 불안한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려줄지를 고르고 우리를 잘 다스려줄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근사한 왕, 우리를 잘 다스려줄 것 같은 왕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10대 때는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멋진 외모가 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위에 정말 멋진 친구들 보면서 그 친구들이 인기가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좋은 외모가 경쟁력이다. 좋은 외모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20대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위의 선배,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저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30대인 지금도 저에게는 왕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잘 다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게 해줄 것 같은 대상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40대도 50대도 60대도 각자 삶을 이끌어줄 것 같은 왕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왕좌에 자리하게 될 때에 세상의 다양한 왕들을 섬기며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원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을 다스려 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과 같이 여겨지는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터무니없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앞에 화면의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네가 늙었기 때문도 아니고 너의 두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너에게 사사직에서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긁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희 말대로 왕을 세우면 너희들 고생할 거야. 너희들 지금 사사 시대는 좋은 편인데 만약에 왕이 세워지잖아? 그럼 너희 가족들 중에 일부가 왕에게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노동한 것에 대한 그 소출을 다시 그 왕에게 넘겨줘야 될 것이다.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막 말하는 거야. 니들 왕 세워달라고 했지. 근데 너희 왕 세워주면 이것도 고생이고 저것도 고생이고 이것도 고생이고 저것도 고생이야. 근데도 원해?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원합니다. 그래도 원합니다. 그래도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상반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가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면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왕을 세우지 말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라고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건데 그 왕을 누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사람을 사사를 세우듯이 왕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제가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종종 이제 막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이렇게 잠깐 볼 때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나라고 해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냐면요, 거기 나온 한 명의 연애 프로그램의 한 남자 출연자가 한 여자 출연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첫 인상에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번째 투표 때도 세 번째 투표 때도 일관되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요, 그 고백을 받았던, 첫인상 투표에서 이제 그 남자의 선택을 받았던 여자분이 그 남자한테 호감을 보여요. 호감을 보이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더 잘생긴 다른 남자한테 이제 마음이 점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반쯤 되니까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처음에 그 찍었던 남자는 첫 번째 투표든 두 번째 투표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후반에 가서 그 여자분이요, 이 남자를 선택하진 않지만 이 남자한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한테 막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갈아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이랑 비교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던 거예요.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같이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왕으로 세워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에서 다른 사람의 설교가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귀신이 약간 이게 좀 헛것이 들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상 어쩌고저쩌고 막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 같은 시간에 위층에서 본당에서 성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근데 이 주파수가 혼선이 돼서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밑에까지 같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엄청 놀라고 당황하고, 저는 뭐 그 스피커를 끌 수도 없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찾아보니까요, 그 주파수 수신기가 받아야 되는 신호가 제 마이크의 신호를 받지 않고 위의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호를 받아야 제대로 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고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뭔가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종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중간으로 날리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으세요? 제가 열심히 접긴 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중앙에 보면 저 첫 번째 홈이 있고, 자, 뒤에 두 번째 홈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홈까지는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두 번째 홈까지 갈 것 같다. 첫 번째 홈까지도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자, 제가 깊이 있고 저 끝까지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요령껏 잘 날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 날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날린 거는요, 한 몇 센치 날아간 거냐? 한 50cm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손에 든 비행기, 제가 날리는 비행기, 제가 접고, 제가 들고, 제가 날린 비행기는 한 50cm 정도 날아갔어요. 뭐 많이 날아가야 한 2m, 3m 정도 날아갔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종이 비행기 우승자의 최고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몇 미터일 것 같아요? 61.11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61m를 날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저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저는 종이 비행기를 잘 접을 줄 몰랐고 잘 날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이 비행기 우승자는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종이 비행기를 잘 접었을 거고요, 요령껏 잘 날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저의 차이, 저의 비행기와 그 사람의 비행기의 차이는 그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들고 누가 날리느냐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형편없는 것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들고 우리를 날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디까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헛된 왕, 다른 왕을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시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말씀 전하고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아마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종대왕은요, 한글 창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왜 굳이 문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다음과 같이 영화에서 대답을 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 새 문자와 바꾸려 한다. 물론 영화의 대사이지만 백성들을 향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잘 담아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는 좋은 왕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왕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그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